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새롭게 태어남 또는 거듭남에 관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남에 대하여 성경에서 정확히 뭐라고 말해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생님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간에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부분입니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는 용어는 오랫동안 복음주의 진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어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단히 많이 토론되는 주제입니다. 제 평생 그래 왔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거듭남, 새로 태어남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이 다시 태어남이라는 비유 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여기서 좀 천천히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0개 절을 오늘 아침에 끝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께서 충분히 풍성하게 배우셨다고 자신할 수 있을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갈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 말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상식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대단히 익숙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비유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너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의 육체적인 출생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듯이 너는 내 영적인 출생에도 아무 관여할 수 없다.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너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전적으로 내 자신의 통제 밖의 일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일은 너에게 일어나더라도 완전히 내 통제 밖이다. 두 가지 경우에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다. 내 부모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만드시는 것이다. 너의 부모는 너에게 육체를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너에게 영을 주신다. 영적인 관점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너를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그것이 새로 태어남입니다. 그것이 이 단순한 비유의 요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중생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남을, 새 생명을,
새 속성을, 새 기질을, 새 성격을, 새 마음을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기여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서 두 번째로 하시는 일입니다. 선택, 이것은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쓰셨고 세상의 기초를 그리시기 전에 그분의 자녀가 되려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중생시키는 것입니다. 선택의 역사는 영원 속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중생의 역사는 시간 속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중생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분에서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는 아주 교훈적입니다. 매우 단순하며 기본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도덕적, 종교적, 의식적으로 행한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기의 육체적인 출생에 기여한 바가 없듯이 영적인 출생에 대한 어떠한 기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이 좀 숨겨진 이야기임을, 즉 요약되어 있는 이야기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가 밤에 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대화는 여러 시간 동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축약된 부분이고 그때 있었던 대화의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채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의 저자들에게서 빌려올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아야 할 진리들을 그 저자들에게 조명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겨우 다시 태어난다는 것, 중생하는 것의 소개일 뿐입니다.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 주제를 더 풍성하게 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이 특별한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도움닫기를 해보겠습니다. 23절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을 공격하시고 모든 사람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부패시켰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주님은 6월절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6월절 다음에는 무교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2주간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듣고 믿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것도 유대인에게 해마다 열리는 중요한 축제 때문에 모인 많은 군중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적들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아마도 기적의 치료,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 그런 것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3년 동안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24절에 쓰인 동사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기에는 온전치 않습니다.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믿음, 초기 믿음 혹은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기에 기본적이고 구원을 주지 못하는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서술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깊은 생각들을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전지하심과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본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23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와서 보면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이 장면 중에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23절에서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라삐어 우리는 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만을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서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삐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최소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었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기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찾아보시려면 바벨론 유수,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자기 선지자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하셨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메시아나 구원자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들은 분명히 그분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한 말을 무시하시고 그의 마음을 읽고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한 말은 2절에 있는 긍정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런데 니고데의 속마음은 저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정중한 랍비라는 인사와 고백을 건너뛰시고 곧바로 그의 마음의 문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초자연적인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피상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2장의 끝부분에서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3장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죄인의 근심인데 니고데모의 마음의 불안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니고데모를 향한 구원자의 말씀으로 그의 근심에 대한 대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로서 8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새로 태어남이라는 비유로 들어갑니다. 구원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종교의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또는 어떤 악들을 버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하는 무엇인가에 의해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그리스어 단어인 아노덴. 여러분은 위로부터 주신 생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나라는 구원받기 위하여 열심히 행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버린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노력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뜻으로 문자 그대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죄인의 근심을 다시 봅니다. 1절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전형적인 위선자입니다. 위선자가 어떤지 보고 싶으면 그들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맹렬한 저주로 그들을 사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그들을 더 많은 지옥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지옥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고 저주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요. 그들은 자신들은 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고는 자기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장애들입니다. 그들은 가짜들입니다. 그들은 겉은 회칠되어 있지만 속은 썩은 뼈가 들어있는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열심히 있었고 율법에 흠이 없었습니다. 외적으로 세심하게 모든 율법과 의례와 아무리 작은 간섭이라도 지키며 위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은 자기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듯이 사람의 영은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위선자라는 것을. 그는 위선자들의 세계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70인의 지도자 집단인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그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은 모든 위선자 중에서 가장 엘리트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10절에 있듯이 그 선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학문적으로 성경적 지식으로 높은 사람이었고 그 선생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매우 종교적이고 아주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교 귀족으로서 정점 위에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트였고 외적으로는 모든 율법에 헌신되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영원한 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많은 죄들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죄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그의 위선일 것이고 가장 큰 것은 믿음과 은혜와 회개로 얻는 구원의 길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용서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는 밤에 왔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도움이란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는 이렇게 하려고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내가 할 것을 다 했습니다. 나는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지켰어요. 나는 모든 성경 율법들, 랍비의 전통들을 지켰어요. 나는 세세한 것까지 다 했습니다. 내 평생 동안요. 그게 내가 종교적으로 이룬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예루살렘의 교황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는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나? 다른 것을 뭘 더 해야 하는가? 내가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하지 않고 있는 건 또 뭘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은 내가 그동안 해온 어떤 일도 소용이 없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 다 죽어야 한다. 죽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서 읽는 것과 같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나라는 오직 다시 태어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곧 내가 참여할 수가 없다. 이 생에서도 그렇고 하늘의 왕국의 영광 안에서도 영혼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은 그의 보기 좋은 인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사말을 하지 않으셨거나 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를 파악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쌓아온 사상들, 생각들을 깨부시고 계십니다. 모든 종교적 노력들, 모든 도덕적 노력들은 무용지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만한 그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중생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해도 비참할 뿐입니다. 모든 도덕적 노력들, 우리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1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면은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마치 처음 태어날 때처럼 한 번 더 위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학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생각할 때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통해 구원의 전체 개념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중생했다라고 하시면 실제로 온전히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는 회심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나는 구속받았다고 하셨을 때에도 여러분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화되었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은 모두 구원을 수상하는 여러 가지의 개별적인 요소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중생은 칭의와 다르고, 칭의는 성화와 다르고, 성화는 회심과 다르고, 회심은 믿음과 다릅니다. 믿음은 회개와 구별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지만 각각의 요소들로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에 대하여 얘기할 때 나는 거듭났다고 말할 때에 넓은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성경적 좁은 정의를 살피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중생이라는 말을 만나실 때에 여러분이 이 선언적 단어를, 즉 이 놀라운 중생의 교리를 대하실 때에 여러분은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진리에 닿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켈빈주의를 아신다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구소, 불가항력적인 은총, 성도의 견인. 불가항력적 은총은 우리가 중생의 교리를 다룰 때 만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초자연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양보가 없는 부르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은 죽은 죄인이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전체에서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찾을 수는 없고 몇 군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라고 하신 것은 내가 과거에 해온 그 어떤 성경적인 노력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은 불필요하다. 내가 창녀이건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건 다를 게 없다. 다 같은 상태다. 그 어떤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중요하지 않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은 강력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후에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에베소서 2장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접어두고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 대화의 틈을 메울 만한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 전체에 있고 성령께서 다른 저자들에게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찾아볼 말씀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말씀에 특히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죄와 시험에 대한 대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험막,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14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리고 욕심은 계속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타락한 상태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험, 유혹의 결과입니다. 유혹에서 욕심으로, 죄로, 죽음으로 갑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17절에 보시면 시험, 욕심, 죄, 사망 그 모든 나쁜 것들의 반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존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영적으로 좋은 것들, 모든 것을 포함해서 모든 거룩한 것들, 모든 의로운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아노덴, 요한복음 3장의 다시 태어나다에서와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위로 내려옵니다. 아노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은 고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빛의 아버지이시며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빛들을 만드실 때 빛을 달에, 해에, 별들에 붙이셨습니다. 태양이 자신의 성질로서 빛이 그 안에 있듯이, 또는 달이 반사할 때 그 안에 빛이 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들로서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든 영적인 것들, 모든 거룩한 것, 모든 의로운 것들, 모든 선물들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왔습니다. 아노덴입니다. 그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모든 사람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빛을 주권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며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모든 좋은 완전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는 곳에는 달라지고 변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는데 빛은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렇죠? 빛은 변화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지만 완전한 빛이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두움을 봅니다. 우리는 한낮에 활활 타는 눈부신 햇빛과 한밤에 칠흑 같은 어두운 하늘을 봅니다. 우리는 항상 그 둘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출과 일몰시에 그늘진 시간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리적인 빛에는 이 모든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에는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17절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문자 그대로 돌다
뜻입니다. 여기에 쓰인 그리스 헬라어 동사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돌다를 의미합니다. 돌아가는 지구, 회전하는 지구가 그림자를 만듭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변함도 없으시고에서 쓰인 단어, 이 단어는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paradox는 분명한 차이를 일컫습니다.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의 기둥을 이쪽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곳에서 바라보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패러독스입니다. 다른 관점으로부터 다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그분이 만드신 빛이 있고 많은 그림자들도 있습니다. 사물은 돌아가고 우리의 관점이 계속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인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어서는 관점에 따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에는 그림자가 없고 어떤 시점에서 보더라도 항상 같습니다. 언제나 같습니다. 그분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무엇 안에서 누구에게 그것들을 주십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옵니다. 18절에 나옵니다. 여기 그분의 아주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분의 모든 선물을 받는 입구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15절에서 죄와 사망을 낳는다고 할 때 쓰인 동사와 정확하게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낳으십니다. 이 신령한 선물의 영광은 정말 놀랍고 그분의 모든 다른 좋은 완전한 선물들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고, 에베소 2장에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출발점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 의해 태어나서 그분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나라로 들어갔는지 이해합니다.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 중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18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출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꺼내셨습니다. 중생, 단순히 그것입니다. 중생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들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중생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우리가 모든 요한 1서 1장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나타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제 2장으로 갑니다. 요한이 하는 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믿는 자들을 어린 아이들이라고 정의합니다. 28절에서
요한은 이 한계의 장에서 여러 번 그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그렇게 말하고 12절, 13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태어난 줄 알리라. 이것이 요한이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무덤에서 끌려 나왔고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3장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을 때 그것이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의를 행하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표준이고 정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부터 난 자마다 또다시 요한은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씨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기록한 요한을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의 핵심을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서 신서의 구원을 설명하는 주된 용어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14절. 이것은 다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여러분은 의를 따릅니다. 여러분은 죄를 행하기를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4장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또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필연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5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보시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 놀라운 서신을 통하여 거듭남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은 여러분의 중생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예전에 있었던 삶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대로 걸어가고 또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나가는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아직 모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혼에는 하나님의 생명, 신령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중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중생하게 합니까?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중생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절에서
심내자 요한, 예수님,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주의자들, 신약 성경 기자들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 절대로 뭔가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위해 뭔가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생하기 위하여 뭔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거듭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 밟아야 할 과정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과 협력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원했던 것들, 바랬던 것들, 살면서 느꼈던 모든 나쁜 감정들을 믹서기에 넣어 갈아버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약간의 능력을 첨가하신 후에 여러분이 그 신기한 음료를 받아 마시면 구원 받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홀로 행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한 방법대로 혈통이나 유전적인 방법이 아니라 육신에 의한 방법, 즉 부부관계에 의한 방법이거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즉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빛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책에 어디에 사인을 한다면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4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요한이 한 말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을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새 태어남에 대하여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이 구원으로 오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 안에 빛을 주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시고 어두움 대신에 빛을 주시고 눈먼 것 대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무지 대신에 진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서 잡아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다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증언하십니다. 중생은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며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생명을 주실지 이미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권적으로 그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서 6장 4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기서의 동사 헬쿠로는 강제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강제로 하게 하는 힘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무덤, 어둠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끌어내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헬쿠어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것으로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물을 끌어올릴 때 또다시 나옵니다. 18장에서는 금을 뺄 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과 21장에서 법정으로 사람들을 끌어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강제하다, 강요하다, 당기다, 제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공로에 따라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와 전능하심입니다. 권능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에게 들어가 봅시다. 디도서 3장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들 중 겨우 몇 가지만 맛보는 것들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속이는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그의 중생의 씻은가. 중생입니다. 중생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는 출생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중생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요? 썩은 냄새가 날 정도였고요. 쌓여있는 송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는 아무런 역할이 없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의 문제는 내가 몇 가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아니다. 너의 문제는 그동안 네가 했거나 하지 않은 일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무덤에 남겨두고 하늘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여러분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자, 그 대답을 해봅시다. 어떻게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거듭남을, 새 생명을.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야고보서로 가봅시다. 우리는 계속 야고보서로 돌아가 봅시다. 야고보서가 우리의 기지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회개와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서 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누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공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말해왔습니다. 중생은 구원이 되기 수일 전, 수개월 전, 수년 전에 일어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중생했다고 믿지만 구원받지는 못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중생은 구원의 한 요소입니다. 칭의도 구원의 한 요소고요. 구속도 구원의 한 요소입니다. 성화도 구원의 한 요소고요.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순간적인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른 것이 항상 있는데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하나가 다른 것을 이끌어준다는 관점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회개도 믿음도 그리스도를 품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오래전에 그 일이 일어날까요? 저도 모릅니다. 천국의 1000분의 1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중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중생시키십니다. 회개의 선물을 주십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구속하시고 성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모두 한순간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아셔야 하는 것은 믿음이 중생을 낳지는 않습니다. 회개가 중생을 낳지는 않습니다. 중생이 먼저 일어납니다. 거듭남이 먼저 일어납니다. 다시 태어남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때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전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전해진 말씀으로요. 중생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인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독립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일어납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중생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입니다. 누가 중생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생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생시키십니다. 18절 끝에 보면 so that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것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첫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서도요. 첫 열매는 농작물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곡식에서 농부가 따갖고 오는 것입니다. 최상품이어서 농부가 자기 자신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복음의 수확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인간들로부터 복음의 수확을 거두셔서 천국에 들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모두 다 내게 올 것이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시는 구속받은 죄인들이고 이들은 영원 속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수확입니다. 모든 인간들로부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복음의 수확을 거두어서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그분과 사귀며 그분을 사랑하고 높이고 섬기고 경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원리들입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 되겠지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해? 제가 무엇을 해야 그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자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생명을 주시도록 간청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 중에서도 신기한 것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신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랄만한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놀라운 말씀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스럽고 압도적인 중생의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주님을 따르고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선물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도록 하시고 한없는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로 인하여 영화롭게 되고 구속받은 자들이 아무리 찬양하여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니고데모처럼 자기가 고립되고 죽어있고 눈멀고 어둠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말해 주십시오. 또한 주여 자비를 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해 주소서라고 애원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당신 앞에 온 사람들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끝까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명의 선물 주신 것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